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요, 태초부터 우리를 자녀 삼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세상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여러분 자신이지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기에,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의 가족이 또 한 형제가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시편 말씀에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하였어요. 같이 연합하는 거요, 하나 되는 거요, 화평한 거,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 된다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남북 정상이 함께 손을 맞잡을 때, 그들이 아무 막힘없이 남북을 오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같았어요. 망했던 예루살렘, 허물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환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에 그 감동을 탄식으로 대신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 될 때, 북한과 대한민국이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환호했어요. 어르신들은 눈물을 훔쳤어요. 하나 된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환호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 그들을 되찾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을 불러 다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내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합니까?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만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흙으로 빚어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간단하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양과 염소와 소를 제물로 바쳐야 됐어요. 그 짐승의 생명으로 그 죄의 대가를 대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짐승의 생명으로 짐승의 피로 대신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 씻음은 가능하지만 죄를 씻었다 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셨어야 됐어요. 가치 있고 존귀한 희생이 있어야 가치 있고 존귀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헌신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값진 대가를 치른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업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희생과 은혜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우리는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희생의 대가, 그것을 고귀하게 여겨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믿음을 그냥 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주셨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해요. 구원하실 수 있어요. 아니,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죄를 계속하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넉넉히 용서받을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넉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지파들,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이 대한민국의 한 민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갈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길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열어가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하셔요. 너와 너의 가족과 너와 함께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무슨 의미냐? 너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 징표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징표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요, 아브라함만 행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만 행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이에요.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셨어요.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주셨어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돌아올 것이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주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또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에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뺏어간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 일찍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줄을 거놓으시든지 경계를 정하시든지 하셔서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비워놓으면 안 됐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의 민족들과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 땅에 가만히 들어가서 번성하고 잘 살면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선을 걷다면
경계를 정해서 그 땅에 다른 민족이 아무도 안 살게 했다면 누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 소식을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쓰여진 5명의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먼저. 네? 또요, 두 번째로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드디어 세 번째 룻이 있어요. 네 번째 밧세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이 5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5명 중에 이방 여인 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합과 룻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여인 룻. 라합이라는 여인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이미 들었어요. 그들이 이 라합이 기생 아닙니까? 그 집에 술 마시러 오는 장정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의 집에 왔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때 라합이 고백한 말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어느 족속이 이런 소문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들도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족속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룻 아닙니까? 룻의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엘리멜렉이 어느 날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에요. 그 나오미가 그 한 10년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말론과 기럐을 장가 보냅니다.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요. 그 두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 두 아들이 장가 가서 이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삼고 살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고향의 소식을 듣게 해요.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셔서 거기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들과 같이 모압 땅에 살 때에 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시어머니랑. 세 여자가 모압 땅에서 살기 어려울 때 그때 이제 고향의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을 하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거기 친척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돌아가자. 돌아가려다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모압 여인들 아닙니까? 그 모압 여인들한테, 이 며느리들한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직 젊고 그러니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나머지 여생을 좀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한다. 했더니 여인들이, 며느리들이 막 눈물 흘리며 서로 얼싸안고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오미가 아니다. 간다. 너희도 너희의 길을 정해라. 그랬더니 이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가요. 자기 고향 처가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이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룻기 1장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근데 두 여인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밭에 나가요. 남의 밭에 나가요. 추수가 끝난 그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모셔요. 그런데 그 이삭 줍기를 다음에 나갔더니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요? 그 밭 주인이 그 룻을 보고 종들에게 야, 좀 많이 흘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밭 주인과 룻이 결혼을 해요. 그 밭 주인의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라는 남자예요. 이 보아스라는 남자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이, 여리고에 살던 이방 여인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요. 그리고 살몬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게 보아스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이방 여인 룻을 며느리로 맞은 거예요. 이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을 낳아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또 오벳은 또 아들을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여인일지라도 족보의 이름이 쓰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나머지 3명의 여인은, 첫 번째는 다말이에요. 다말은 왜 이름이 쓰여졌을까요? 자기 남편에게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좀 독특하니까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또 다른 여인은 밧세바예요. 어떻게 쓰여졌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독특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쓰인 여인은 2 여인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의 모든 열방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형제로 함께 화합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열방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방인이 있을까요? 누가 이방인입니까? 누가 열방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열방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형제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마음에 시험이 오면 그 끈을 끊어버린, 믿음의 끈을 끊을 수 있는 연약한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을 예외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십시오.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십시오. 7번씩 70번이라도 마음을 열어 그들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이,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마음에 충만하지 못하기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조차 없는 것이. 또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는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 당신은 무엇이기에 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불순종이 주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사람들은 잘 먹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막 그런 거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수준 높은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요? 직업이 율법 교사예요.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구나.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부르셨어요. 그럼 가서 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행하고 싶어요? 행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예화를 말씀해 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이 강도가 이 사람을 폭행을 해서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를 길가에 버리고 갔다. 근데 그때 때마침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레위인은 그를 돕지 않고 지나갔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고 소독을 해주고 자기의 나귀에 그 다친 사람을 싣고 주막으로 가서 그 주막에 눕히고 2데나리온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를 돌보아달라. 내가 돌아가는 길에 비용이 더 들면 더 갚아주겠다라고 하고 갔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었을까요? 율법교사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그 혈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유대 혈통을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들을 개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이 누구냐? 바로 너가 개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뜯어보면 우리가 이웃을 멀리하고 이웃에게 다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멀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닫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방인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을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언제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제자 셋을 데리고 가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그래요. 내 마음이 곤고하고 괴로워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예수님 부탁을 해요.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예수님은 친구가 필요하셨던 것이.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기력도 없으셨어요. 쓰러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자 로마 병정이 어느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하셔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가 어디 있는 도시냐? 리비아의 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하나님은요, 그가 이방인인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그가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신 것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좋은 친구가 될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희 이웃은 누구냐? 나의 이웃은 구레네 시몬이고 나의 이웃은 라합이고 나의 이웃은 룻이다. 너희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저 사람 근처에 가기 싫어.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싫어. 얼굴 안 보면서 살면 좋겠어.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